로마서 11장 1절로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의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는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남은 자가 어떻게 남았다고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시니까 더욱더 깨달아 아시겠지만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로마서는 더더욱 뭐밖에는 말 안 해요? 오직 은혜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논리 가운데 어떤 흐름 가운데 이 얘기가 나왔습니까? 혈통적 유대인 그런 거 따지지 말아라. 그런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야, 너는 울어도 안 되고 너가 착한 일로도 안 되고 네가 지금 가진 재산으로도 성경 지식으로도 안 돼. 그 구약의 지식으로 예수를 모르는 그 성경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네가 신학교 박사고 교수면 뭐하냐, 랍비면 뭐하냐,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면 뭐하냐. 너는 아직 어둠에 있다. 너는 예수 안 믿으면 나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새 생명을 절대 얻을 수 없다. 위로날 수 없다. 아노땡, 거듭날 수 없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거듭나다가 뭐예요? 그게 지금 말씀드렸는데 아노땡이에요. 아노땡. 그게 헬라어로 위로, 정확히 말하면은 위로 태어나다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엄마의 자궁 아래에서 다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이요. 그런데 그렇게 엄마 자궁에서 태어나는 사람 중에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예요.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다 죄인이다. 왜 죄인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니까요. 내가 어디서 왔고 왜 태어났고 왜 사는지를 모르고 어디로 간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받아들여지는 게 너무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위로 너는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물은 곧 피고 피는 곧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서요. 그러니까 물, 피, 성령 얘기하는 거예요. 물 곧 성령. 성령은 피. 그러니까 피를 설명하기 위한 물과 성령. 그러니까 피를 알지 못하면 예수 피를 알지 못하면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잘나도.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건 진짜 탄생이 아니다. 어차피 죽지 않느냐. 저 진리로 위로 그 천국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그 천국 영생에 들어감, 그게 새 창조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건 창조지만 그건 예창조란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인간치고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이 땅에서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창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창조, 태어남이 뭘 가리킨다고요? 저기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 새 창조,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를 모르면 여기서 아무리 열댓 명 애를 낳아도요, 그건 저주인 거예요. 애 아무리 많이 낳아도 저기를 모르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요, 누가 장례 치른다 그러면은 다 인정하잖아요. 그래, 사람이 태어나면 이 땅에 오면 가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 없어요. 진시황도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권력자도.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돈을 많이 벌어도 이건희 씨건 박정희 씨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 측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려도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다 죽었다는 건 뭐예요? 다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거에서는 토 안 다시잖아요. 아이고 가실 때 돼서 가셨지 하고 인정하시면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 왜 인정을 안 하세요? 그 죽음이 죄인의 증거라는데 하나님이 니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죄인으로 삼았다는 거를 설명하려고 다 죽게 만들었어는 인정이 되시면서 왜 나는 죄인이야가 인정이 안 되시냐 말이에요. 그게 진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풍덩풍덩 순풍순풍 많이 낳고도 저길 모르니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국가에 아무리 공헌을 하면 뭐합니까? 애를 10대명씩 낳아서.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요 절망이에요. 절망입니다. 기독교가 애 많이 낳아라를 가르치는 거 맞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잘못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여기서 애 많이 낳고 잘 살자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애 낳지 마시란 얘기도 아니에요. 다 각자의 하나님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어떻게 내가 노력한다고 애가 나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애가 안 나옵니까? 노력하지 않는다고 애가 안 나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말 자체가 다 틀린 거예요. 내가 뭐 계획한다. 언제쯤 애를 낳을 거야. 누가 주신대요? 인간들은 다 교만해요. 말 그대로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게 어떻게 생명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어떻게 그 생명이 태어난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걸 보고도 맹숭맹숭해요. 그걸 보고 진짜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한 인생 태어나서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평생 마귀와 세상의 종로로 타다가 나만을 위해 살다가 죽어요. 그게 다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로마서가 다 얘기하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울어도 안 되는구나 진짜. 주님 내가 이렇게 착한 짓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제발 주님 날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언제 우리가 뭐 잘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은 적 있지 뭐 날 구원을 막 부르짖은 적 없어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정확히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물 길러 다니고 6번째 동거남하고 남자 바꿔치면서 그냥 살았어요. 그것도 엉망으로. 모자랐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니고데모도 잘난 거 없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더하잖아요. 근데 그냥 예수님 찾아오셨다고요. 3장에서는 니고데모 찾아오시고 4장에서는 여인 찾아오시고 수가성 여인. 뭘 알려주신 거예요? 아무리 잘난 인간도 나 안 믿으면 지옥이고 아무리 천한 여자도 나 믿으면 구원이다 그 뜻이에요. 근데 2명 다요. 찾아오셨잖아요 주님이요. 언제 니고데모가 제발 어디 계세요? 찾아간 적 있나요? 수가성 여인이 주님 어디 있어요? 하고 물동이 던져버리고 찾아간 적 있나요? 다 주님이 찾아오심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게 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라고요? 의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옆집 애는 안 이뻐요.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요. 삼성전자 다녀도 옆집 애는 옆집 애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 자식은 좀 부족하고 찌질하고 모자라도요. 내 자식인 거예요. 그게 의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요 그 관계로 맺으신 거예요. 넌 내가 너의 잘남을 안 본다. 넌 그냥 내가 자녀로 삼았어. 그게 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요. 여러분 그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뭣도 했어요. 이것도 했어요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근데 로마서가 내내 그건 아니다 부정하고 온 게 10장까지 왔고 오늘 우리가 이제 11장을 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 핵심을 자꾸 강조해요?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놓치면 여러분 로마서 진도 나가도 아무 소용 없어요. 진도 나가면 뭐 합니까? 헷갈리기만 하고 뭔 소리야만 할 게 아니라 한 장을 봐도요. 아 그래 내가 정말 택함 받은 자구나. 여기서도 그러죠. 지금 읽으신 11장 2절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러잖아요. 여기도 분명 예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미리 아신 자를 택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믿으세요, 제발요. 절대 여러분 버림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 버리실 거예요? 아무리 못돼 처먹었어도 여러분 옛날에 박한상 거의 몇 년 전입니까? 94년도면 거의 30년. 그죠? 박한상 씨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사형수가 59명이 남아있대요. 근데 97년도인가 이후로 실질적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국제 뭐 인권 이런 데서 이제 사형 폐지국으로 했는데 그걸 지금 다시 부활시키냐 마느냐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박한상 씨를 모델로 해서 뭐 영화도 나오고 그랬죠. 근데 자기를 찔러 죽인 아이도 덮으려고 하는 게 부모다. 뭐 그런 식의 뭐 세상 얘기도 있고 한데 여러분 근데 그 인간 부모도요 여러분 자식을 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애를 버렸다가 한 60년 만에 애가 죽으니까 사망보험금 타려고 나타나기도 해요. 인면수심으로. 괜찮아요. 뭐 다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도 인간 부모도 자기를 찔러 죽인 애조차도 덮는 게 사랑이고 의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다 그러고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 칼 들고 다 반항했잖아요. 선악과를 범한 것부터가 다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여러분 결국 예수가 우리 앞에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찔러 죽였고 우리가 유대인처럼 똑같이 그 짓을 했었고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아우 나는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어왔잖아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 믿어왔잖아요. 그게 예수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또 달고 또 달고. 왜 그래요? 나는 그런 예수 필요 없어요. 왜 자꾸 자기 부인 십자가 그런 것만 말해. 나는 이런 예수 믿고 싶은데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빨리 데려와. 그러면 아무리 여기서 진짜 예수를 전해도 그 예수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우린 다 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 부모를 죽인 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박한상이에요 여러분. 박한상 손가락질할 거 없어요. 박한상을 보이면서 네 일을 알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박한상이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뭐 박한상은 죽을 때는 죽겠죠. 뭐 사형제도가 부활할 수도 있고요. 뭐 세금이 아깝다. 박한상 왜 먹이냐. 아니 뭐 걔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습니까. 뭐 하루에 5끼를 먹겠습니까. 10끼를 먹겠습니까. 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박한상을 보시면서도 여러분을 아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아시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따가도 읽겠지만 누가복음 22장에서 누가 너희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있냐 보냐. 문자적으로 읽으면 바보입니다. 머리털 하나 다 세신 분이 머리털을 다 간수하신다면 뭐예요? 대머리 안 만드신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은 털끝만치도 구원해서 변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이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더 세상 근심과 보이는 걸로 다 두려움에 떨어져요. 염려에 떨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 겨우 여러분 견뎌요. 난 뭐 말씀 읽든 안 읽든 뭐 차이가 없던데 그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요. 영을 받은 자는 말씀을 보게 돼 있고 말씀 앞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거기서 말씀을 만나야 야 정말 말씀이 생명이구나를 알게 돼요.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내려가야 정말 말씀이 나의 소망이구나 참 소망이구나 유일한 소망이구나를 알게 돼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가서도 나오잖아요. 애가서에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 아시죠? 나라가 쫄딱 다 망했어요.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재산 다 뺏겼어요.
아들 포로로 끌려갔어요. 딸은 다 강간당하고 죽임당했어요. 재산 한 톨이 남아있습니까?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부르짖죠.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고난에 쓴 담즙, 이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담즙의 담즙, 바닥에 바닥을 내려갔더니 어떻게 해요? 에가서 3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상황에서는 고난의 그 쓴 담즙밖에는 내 삶에 나올 수가 없는데,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털리고 없어지다 보니 하나님만 보이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게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 안 봐요. 이렇게 안 보게 돼요. 저부터도 그래요. 통장 잔고 조금만, 그 진짜 조금, 뭐 그게 얼마라고 그게 그거 있어도요 마음이 무뎌져요 약간. 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자, 그런 걸 여러분 놓치면 아시면 안 돼요. 오직 은혜라는 것을 특히 로마서를 보시면서 여러분, 다른 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우리 권사님 뭐 지갑 놓고 오셨다 그러는데 그런 거 잊어버리셔도 돼요. 괜찮아요. 놓고 오신 정도가 아니라 억만금을 잃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괜찮아요. 하나님 다 허락하심입니다. 혹시 잃어버리셨다면. 그런데 은혜만큼은 잃어버리지 마세요. 은혜 잃어버리시면 다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한 겁니다. 금은요 여러분 불로 연단하여도 다 없어지죠. 금도 사라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까지 우리가 믿던 진리는 뭐였어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귀하다, 이 세상에서. 그 뭐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을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다. 막 나는 막 이게 몇 캐럿짜리 다이아가 있어 막. 근데 여러분, 그 50캐럿인가 그게 원래 천연 다이아몬드가 얼마래더라? 한 몇 억 얼마래더라? 몇 천? 아무튼. 그런데 요즘요 기술이 좋아져서요 긴 세월 동안 탄소가 모아지고 뭉쳐지고 이 땅의 압력으로 오랜 시간 동안 견뎌내서 다이아몬드 결정체가 나와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 피해 다이아몬드라고 그거 캐겠다고 서로 죽이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동원해갖고 헐값으로 노동력 착취해갖고 피눈물 다 쏙 빼놓고 노동자들을, 그런 다음에 그거 캐갖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상위 1% 부자들이 다 해먹던 그 다이아몬드예요. 자랑이. 근데 그게요 요즘요 기술이 좋아져서요 뭐 거의 10분의 1? 몇 분의 1 가격으로 이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드는데 인류 보석 감정사도 구분을 못 한대요. 성분, 모양 똑같대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조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제일 탄탄하고 이쁘고 비싸다고 한 다이아몬드 여러분 이제 무너져 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뭘 붙잡으시겠습니까? 브라질이 지금 겨울이 한겨울이어야 되는데 42도를 찍었대요, 어제요. 그래서 거기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해변에서 사람들이 다 뻘거벗고 헤엄치더라고요. 좋다고. 그러면서 이상한데 하면서 찜찜하면서 놀아요. 저는 그 인간의 모든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절대 좋아할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해수욕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눈이 와야 되는데 해수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너무 연약하고 이게 금방 잊어버리는 존재라 처음에는 이거 왜 눈이 안 오지 이랬다가요 조금 그런 게 반복되잖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정말 인간은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내가 죄인됨을 기억하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스스로. 그 금방 날씨가 왜 이러지 했다가도 며칠 그 날씨가 반복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인간인데, 너는 죄인이야.
스스로 못 깨닫습니다. 절대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왜 이러지? 지나가던 개도 이상하다고 하고 동물들이 낫다니까요. 차라리요. 여러분 프랑스 그 이탈리아 접경에 있는 알프스 산맥 그 최고봉이 한 4,800m 돼요. 그게 몽블랑 산입니다. 그게 프랑스어로 무슨 뜻이에요? 하얀 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에서 제일 비싼 펜 몽블랑 펜 보면 여기 꼭다리에 까맣게 돼서 이게 하얀색 육각형 그게 몽블랑 산 위에 꼭대기에 만년설을 상징해요. 여러분 그게 엊그제 다 녹았대요. 흰색이 다 녹아내리고 다 잿빛이 드러났대요. 여러분 이제 몽블랑 없는 거예요. 이제 관념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종말에 관한 말씀 읽어드리겠지만 저는요 막 여러분들 막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 해서 뭐 괜히 그러려는 지금 게 아니에요. 자연현상 정도로 그러려는 게 아니라 자연현상조차도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걸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 것 다이아몬드도 이제는 여러분 쟁여놔 봐야 똥값 되고 있어요. 분명히 얼마 안 있으면 다이아몬드 이제는 정말 헐값 될 거예요. 좀 요즘 밖에는 꼭 주일도 그렇고 진짜 이 시간 되면 20, 30대 애들도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씩 하고 있대요. 다이아몬드를요. 여러분 우리 때는요 금반지 하기도 어렸어요. 20, 30대는요. 근데 요즘은 그냥 재미로 다이아몬드 하나씩 다 만들어 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붙잡으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도 다이아몬드 붙잡으실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붙잡으면요. 근데 인간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다이아몬드가 그런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10장을 봤는데 10장 그 13절 15절 특히 그 논지가 뭐였죠? 그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으려면 믿어야 하는 게 맞지. 오직 믿음이지. 그런데 듣지 못하고 어찌 믿겠느냐. 그리고 누군가가 보내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들이 와서 전하겠는가. 누군가가 선지자들 설교자들을 보냈으니까 복음이 선포된 거지. 들으면서는 안다면서요. 복음 믿음은요. 그럼 여러분들 다 들으셨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럼 저처럼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제가 혼자 생각으로 의지로 여기 영흥교회 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 영흥교회 개척할 생각 몰랐어요. 저는요. 제가 2023년에 영흥교회 담임하고 있으려는 정말 추호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저 같은 사람도 들었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누군가는 들어야 되기 때문에 동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그 전하는 자들을 누가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거다. 근데 어떻게 우연이 있어요? 이 세상에 우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요 말 하나 토시 떨어지는 것도 우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1.1핵도 떨어짐이 없고 변개치 않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정말 말씀만 전해야 되겠구나. 쓸데없는 거 말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 권력자들, 부자들이 좋아하는 얘기 해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대로 해서 사는 게 잘 가는 거예요. 함부로 말해주면 안 돼요. 교만한 상태로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아유 권력자라고 헌금 많이 낸다고 그냥 그 사람들 귀에 걸리는 얘기 해주고 나 가면 안 돼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갈라디 1장에서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을 실망케 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거라고요. 그들은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실컷 읽어놓고 다 세상 사람이
귀에 걸리는 거를 다 좋아해. 아, 우리 교회 누가 왔다. 유명한 사람 왔다고 좋아하고. 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옵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이용 당한 거고요. 근데 진짜 그러면 양쪽을 다 세워주든지 강대상에 아무나 세우는 거 맞아요? 정말 개나 소나 다 세우더라고요. 그럼 이쪽 정치인 세웠으면 저쪽도 세우던지요. 말은 중도라는데 여기만 세워줘. 여기서 뭐라고 하죠, 당연히. 옛날에 제가 관악에 있을 때요, 어느 정치인이 나와서 그 제일 큰 강대상 올라와서 뭐라고 떠드는 거를 저기 영상으로 위성으로 송출을 했어요. 관악 기도처에서 그걸 보다가 그 정치인 좋아하는 쪽에서 박수 쳐줬어요. 그때 이쪽에서 뭐가 좋다고 뭐가 잘하나 박수 쫙 소리 지르더라고요. 제가 이게 교회가 맞나? 미쳤구나 여기는. 여러분, 우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시면 전하는 자도 없을 것이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음도 없을 것이고, 들음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는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의 논리였어요. 그럼 10장도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장이었어요. 10장은 9장을 더욱더 확실하게 이렇게 부연 설명해주고 더 탄탄하게 논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장에서 그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10장까지 잘 오셨어요. 그럼 혈통적 유대인은 다 버림받은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오늘 11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그 우리가 그렇게 흠모에 맞지 않던 저 유대인들요, 저기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자식 교육 잘 시키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뭐예요, 뭐긴요. 대부분 다 버림받은 거죠. 그 사람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는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제발 드러나는 거, 여러분이 그들은요 예수로 인한 전화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경제권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빠득빠득 돈 벌어서 칭찬 얻어가면서 여기를 잡으려고. 그래서 경제권, 교육권, 노벨상 다 쥐어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 유대인들을 부러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상한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진짜 혈통적으로도 완벽한 유대인이다. 근데 그런 유대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 잘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를 내내 강조한 게 10장까지잖아요.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다. 율법으로 되는 거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사랑이다. 사도 바울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그러면 더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더 설득력이 생기잖아요. 뭐 설득으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자, 이 흐름이 뭐라고요? 그럼 혈통적 유대인은 다 버림받은 것이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하는 거면 저 유대인들, 혈통적인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저들은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게 11장이에요. 전체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물론 다 버림받는 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11장에서 전체 구속사의 단계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뱃속에서 자궁 속에서 응애 태어나는 게 예창조. 그건 모형이에요. 적이라고 하는 거듭남, 새 창조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지
죄가 뭐라고요? 응애 하고 엄마 뱃속에 태어난 가치를 두는 게 죄예요. 많이 낳아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거 자체에 창념하는 게 죄라는 건 잊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유대인 자체에 창념하는 것도 죄예요. 그 드러난 유대인을 어머 유대인 이런 것도 다 이게 사도 바울부터가 그거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거 보이는 걸로 흠모하거나 따라가지 말아라. 지금 그들은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유대인을 먼저 택하신 거다. 제사장으로서. 그들은 그래서 실제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행해봤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도 그들처럼 율법을 지키란 뜻이 아니라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참 나라와 제사장이라면서요. 계시록까지 내내 하는 말이 너희가 나라다. 너희가 제사장이다. 결정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나라와 족속과 그죠?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분명히 그러시잖아요. 언제 네가 혈통적인 유대이니까 네가 택하신 백성이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사족을 못 쓰세요? 너희가 진짜 유대인이야. 너희가 예수 피로 구원받은 너희가 진짜 택하신 백성이야. 그 택하심은 아까 11장 2절에 뭐라고요? 미리 정하신 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미리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미 택하신 분들이에요. 택함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 여러분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구약 때에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세우고 그들 중에서도 레위인을 뽑아보고 그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뽑아봤다 이 뜻인 거예요. 그렇게 율법과 구약을 읽으셔야죠. 근데 그런 관점도 없으면서 그렇다고 율법도 지키는 것도 아니야. 막 동물 제사도 지키지도 않고 그러면서 뭐 다 자유하다가 하면서 막 순댓국도 먹고 자유하면서 또 교회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상한 율법도 아닌 것들 있잖아요. 뭐 몇 시간 기도해야 돼, 뭐 기도원 가야 돼, 뭐 금식해야 돼. 이런 거엔 또 엄청 묶여요. 그러니까 너무 엇나가도 잘못 엇나갔다는 거예요. 그건 율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진짜 율법조차도 예수가 다 완성하셨다. 너희는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왜 자꾸 묶이십니까? 다른 거에. 묶이실 거면 차라리 율법에 묶이세요. 그러면요. 동물 제사 드리시고 유월절, 초실절 다 지키시고 절기마다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가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다 뭐 괜찮다 그러면서 근데 복에 관련된 거 내지는 뭐 목사가 시킨 거 묶여갖고 이거 안 하면 재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한데도 미신에 묶여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조차도 엘리베이터 재수 없다고 4층을 F로 표시해. F로. 그 4가 재수 없다고. 무덤 근처도 못 가. 어머 무서워. 귀신 어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 어디 있어요. 물론 영적인 그 존재로서의 귀신은 있지만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막 이런 그런 귀신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러잖아요. 죽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장중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바로 붙들림마다 천국한 지옥으로 내려간다. 한 번 사는 것이 하나님 정하신 이치고 인생이라 그랬는데 어디 죽은 인생이 하나님 손바닥에서 튀어나와서 구천을 떠돌다가 다시 뭐 태어나고 뭐 복수를 하고 뭐 세상에 악을 끼쳐서 뭐 우리도 막 예수피 이러면서 부적붙이듯이 해갖고 귀신 쫓아내고 어머 귀신 이런. 근데 여러분 밤늦게 공동묘지 옆에 가실 수 있으세요? 다 못 가잖아요. 무섭다고. 뭐가 있다고. 그냥 다 흙이었던 존재가 흙으로 돌아간 거고 영은 다 이미 묶여서 하나님 장중에 붙들려 있는데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귀신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과학을 발전시키고 똑똑하다 하면서 예수까지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거에 다 묶여 있어요. 다 묶여 있어요.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괜찮아요. 얼마 자유하지 않으세요? 저렇게 너무 자유하게 드린데도 이게 싫으신 너무 이렇게
이렇게 자유해도 되나? 막 이러시는 건가요 혹시? 대신에 제가 말씀은 추상같이 전하잖아요. 그냥 맹목적인 방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철저하게 아시면 거기서 진짜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굴레는 안 씌워드리잖아요. 뭐 하세요? 전도하세요? 몇 명 데려오세요? 헌금 얼마 하세요? 절대 굴레 안 씌우잖아요. 다만 제가 무슨 굴레만 여러분에 씌워드리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나오세요. 진지하세요, 제발. 굶어 죽어도 괜찮으니까 말씀 앞에 나오세요. 말씀만 붙잡으세요. 다이아몬드도 지금 똥이 되는 세상이 진짜 오고 있습니다. 뭘 붙드시겠습니까?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죠. 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목사로서 강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은 거기에만 반응하시기를 전 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왜 삼으셨다고요? 우리라고 하는 참 제사장. 원래 진리의 참 제사장은 대제사장 예수 한 분뿐인데 그로 말미암아 함께 제사장의 신분을 갖게 된 우리요. 천국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방불한 자, 예수로 우리를 쉽게 말하면 여겨주시고 만들어주는,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의 방법. 그럼 우리와 하나가 되신 예수가 제사장이시면 대제사장이, 우리도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니까 너희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걸 설명하시려고 잠시 잠깐 유대인을 들어서 육적인 이스라엘을 들어서 여러분 참 교회, 참 그리스도의 신부를 설명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은 내 신부다, 내가 너희 남편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다 실패했잖아요. 그 하나님 뜻을 몰랐으니까. 자기들이 왜 제사장 나라가 됐는지 모르고 교만했잖아요. 그냥 율법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버렸잖아요, 다. 신명기서에 분명히 너희가 잘나서도 아니고 나라가 커서도 아니고 인구가 많아서 내가 택한 거 아니거든. 니들은 오히려 가장 못나고 너희들은 내가 설명해줘도 몰라. 그냥 너희는 겸손해야 돼라고 하셨는데 다 내가 선민이다. 내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바리새인의 위치에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닮아서 되겠습니까? 나는 거룩해. 저 인간은 저거 교회 나오면 안 돼. 저 인간 저거 구원 받겠어?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못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리새인이에요. 그렇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나라와 제사장을, 진짜 나라와 제사장이 누구인지, 택하신 백성이 누구인지,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교회다, 너희다.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걸 알려주시려고 구약에서 미리 육적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다윗도 줘보시고 솔로몬도 줘보시고 그 전에 모세도 줘보시고 아브라함도 줘보셨던 거예요. 그걸 다 설명하셔야 되니까.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와 율법과 할례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도 실패하고 사마리아 여인도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사랑이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런 사랑으로 구원하는 거야, 오직 은혜야, 오직 믿음을 가져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자기를 스스로 계시해 주셔야 돼요. 스스로 드러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나 사마리아인에게 안 찾아오셨으면 죽었다 깨나도 죽을 때까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모른 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 열심히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셨다고요? 예수로, 십자가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제가 아까 대표기도 때 말씀드렸죠? 왜 자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 그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던 것처럼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왜 그러셨을까?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도 그렇게 십자가는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골고다 지신 십자가 하나잖아요.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면서요. 근데 왜 너희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막 읽으면 몰라요. 오직 믿음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말씀이 다 어려운 거예요. 다 모순투성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오직 믿음을 알았잖아요.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내 믿음이 이끌어가는 거구나. 그럼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이면에 담긴 건 뭐예요? 겉으로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성령이 우리를 묶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자기 부인을 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도록.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려고 성령 주셨다 그러잖아요. 믿음 주셨다. 왜 그렇게 이중적으로 보이게 하셨어요? 실상은 예수가 하시고 성령이 하시고 믿음이 하신 건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진짜 복 주시려고요. 야, 네가 이렇게 나를 따랐구나.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요. 그걸 근거 삼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이게 어떻게 내가 스스로 온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 면류관을 다시 내놓는 거예요.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죠.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다 지옥이 됐고 왜 곧 멸망이에요? 다 내 거. 남의 영광도 내 거, 하나님 영광도 내 거. 다 영광 도둑질하고 다 서로 자랑해. 내가 잘된 건 당연히 내 탓이고 네가 잘된 건 내 탓. 이렇게 돼. 근데 여기가 진짜 원래 천국 되려면 어떻게 됐어요? 다 내놔야 돼요. 자기 주장을 하지 말고, 우리 베드로전서 5장도 봤죠? 장로가 어떻게 세워져야 된다고요? 자기 주장하지 말아야 돼. 자기 부인 돼야 되는 자가 장로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내 거라고, 내 영광, 내가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예요. 경제도 보세요. 한쪽에서 상위 1%가 8, 90%를 다 갖고 있어. 나머지는 절대 빈곤이. 근데 이게 스스로 자기 주장을 안 하고, 그래,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다 같이 먹는 거지, 그렇게 했으면 뭐 전쟁이 왜 일어나며 남을 시기 질투하는 게 어떻게 일어나요? 서로 섬기려고 안달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긴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절대 인간이 스스로 여긴 천국 못 만듭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요. 누가 대통령 돼도 그거 못 이뤄줘요, 여러분. 애저녁에 포기하세요. 그러니 그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자기 부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 주님이 하신 거죠 라고 면류관도 다시 내드리고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한 건데도 니들이 한 거야. 니들의 인생 원래 별 볼 일 없는 거였는데 내가 니들의 인생이 마치 믿음의 인생처럼 내가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너는 의인이야. 괜찮아. 너는 당당해도 돼. 넌 내가 천국 들어보내준 거다. 그런데 천국 들어가는 입장에서는요, 면목 없는 거예요. 탕자처럼. 내가 나를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이구 내 새끼, 내 탕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덮어준 게 의의 관계. 그러면 여러분 그게 영원한 나라에 가능하잖아요. 그게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서로 자기 주장해봐요. 아버지가 잘났어요? 내가 그런 거지. 그럼 아버지는 이놈 새끼야 내가, 그럼 서로 싸워 막 아버지와 아들부터가. 그럼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게
1년을 가겠어요? 10년을 가겠어요? 이미 망가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요, 아버지 하나님 다 주님이 하셨죠. 주님 거죠. 아니다 아들아, 내게 네 거다. 네가 나잖니? 아들이 아버지잖니? 네가 내 아들 된 거면 내 나라가 네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이 땅에서 달리셔서요, 맨 호구처럼 당하고 가시고 왜 아버지 때문에 저렇게 죽어야 돼?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예수가 너무 불쌍한 거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절정이라고 그랬죠. 성령부터 보세요. 성령은 자기를 다 비워내고 예수만을 담아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이 오시면 성령 충만 롤롤롤롤 하면서, 가짜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내 거 구하고 내 자랑이잖아요. 근데 진짜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그래요? 롤롤롤 뚜뚜뚜가 아니에요.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만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밝히 알게 되고, 어머 이 말씀이다, 예수네,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주신 게 성령이라 그래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자기 주장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자기를 다 비워내고 예수만 오롯이 담아냈어요. 자기를, 내용물을 다 비워내고. 그럼 예수는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자기를 다 비워내고 십자가에서, 심지어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어요? 예수가요.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왜 개미보다 못한 인간의 손에 죽으셔야만 했어요? 왜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답을 아시잖아요. 하나님만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랑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뜻, 내가 이 아들 피로 너희를 구원했어 라는 거를 드러내셔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뭐라고요?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내가 이 아들을 죽여서,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아들을 죽여서 이 아들 피로 너희를 구원했다 라고 하는 거를 택함 받은 백성들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예수를 여기다 죽이셨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죽어야죠.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가요. 그럼 예수는 죽고 어떻게 아버지 뜻만 드러 남았잖아요. 그럼 예수만 손해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틀렸다면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는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의인이야, 유일한 의인이야, 너가 정말 내 뜻만을 드러냈구나, 너는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구나 하고 그걸 증거해 준 게 뭐예요? 세상은 무덤에다 가두고 막 보초병까지 세워서 예수의 시체도 못 뺏어가게 하고, 그냥 얼마나 잔인한지 예수를 계속 찔러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까지 했어요. 완전히 죽여버려서 예수를요. 그리고 무덤 문도 돌로 꽉 막아놓고 개미 새끼 하나 못 들어가게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당당히 뚫고 무덤 문을 열고 예수가 부활했다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신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의인이다. 그럼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날 위한 죽음과 부활이다. 그 하나님은요,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오지만 예수의 그 자기 부인과 희생을,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네가 내 아들이고 네가 나의 뜻을 오롯이 담아낸 유일한 의인이기 때문에 내 천국 다 가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 나라가 다 네 거다. 그럼 예수가 손해 본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다 가졌잖아요, 예수가요. 성경에 다 증언이 그러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아버지에게 모든 권세를 받았대잖아요. 그렇다고 예수가 그거 얻어내려고, 아유 아버지 재산이 저게 많으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박한상처럼 여러분 재산 보고 여러분에게 거짓 사랑을 하면 가장 슬픈 일 아니에요? 근데 진짜 사랑은 뭐예요? 내 부모가 좀 없어도 효도하잖아요. 진짜는요. 그러니까 있고 없음이 아니라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돈 많으셔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가 하나님한테 얻어내려고 십자가 달렸겠어요? 아이 까짓 것이 뭐 그냥 한 3일만 죽다 나오지 뭐. 여러분, 그게 믿어져. 그 예수의 십자가, 야, 이게 십자가의 의미였구나. 그 십자가는 날 위해 지신 거구나. 2000년 전에 그 얼굴도 못 본 그 예수가
지신 십자가가 멀리 있던 십자가였는데 그게 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 이렇게 삼위일체지 십자가가. 이 십자가는 날 위한 십자가지. 그렇게 믿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거예요. 이미 부활했다. 이미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때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 십자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굳이 따로 십자가에 달리러 골고다에 가셔서 안 올라가셔도 예수가 지신 십자가가 여러분 것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여기서 죽고 부활하신 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 이렇게 해서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된 거구나. 아, 그리고 이 십자가 가지고 너희는 너희를 부인하고 나를 끝까지 따르라 그신 거구나. 그렇게 가셔야죠. 여러분, 요게 믿어지는 게요, 정말 정말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수백 캐럿짜리 천연 다이아몬드는 저리 가란 거예요. 여러분은 수백 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탁 앞에 떨어졌어. 그거 먹고 떨어질래? 아니면 너 정말 고난 가운데라도 그 믿음 지키고 싶니? 질문이 떨어졌어. 여러분 손을 얹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서 한 분 한 분 대답해 보세요를 안 할게요. 상상해 보세요. 500캐럿짜리가 딱 떨어졌어. 너 이거 먹고 그냥 떨어질래?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말래? 아니면 500캐럿은커녕 14K의 금가락지 하나도 없을 수 있어. 근데 내 사랑, 그 믿음, 그걸 만족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영을 받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500캐럿 갖고 떨어지죠. 그게 첫째 아들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에서 첫째 아들. 제발 여러분 첫째 아들처럼 되셔서 지옥 가시면 안 돼요. 분토와 같이 여기십시오. 500캐럿 같은 거 따위는. 어머 이거 너무 소중해. 이거 어머 500캐럿 이 정도 될까요? 어머 이거 천국에도 있겠어. 이거 내가 가지고 천국 가야지. 포켓도에 넣어서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거는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다 말려버리신다면서요. 다 없애버리신다면서요. 그럼 여기에 소중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 다 말려버리실까요? 어머 야 이거는 그래도 갖고 가야지. 하나님이 야 너 그거는 갖고 올라와라 이러신 거 없어요. 다 놓고 하라 그러셨어요. 다 놓고 하라. 그럼 여러분 500캐럿이 비싸요? 사람 몸뚱아리가 더 비싸요? 요즘요. 여러분이 인신매매로 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쳐줄까요? 우리를요. 저는 1억도 안 될 것 같아요. 500캐럿은요. 몇백억 해요. 여기선 다 이거 선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신이 나간 분이에요. 뭐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시길래 500캐럿은 다 똥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여러분을 존귀하다 여기서서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천국에.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믿어졌다 하면 끝난 거예요. 애들 말로. 정말 감사하고 자유하십시오. 우리 영혼교회는 그 자유만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로 자기 아들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그러면 성령 받은 자는요, 이 십자가를 보고요, 이 영을 받았으니까 십자가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이제 2000년 전에 엉뚱한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가 됐어. 이제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걸 인간의 신인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요 작은 뇌로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면 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요 모양 요꼴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돼요? 저런 인간들이 저렇게 정권을 잡고 저렇게 하게 놔둬도 되는 거예요? 안 그러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요. 솔직히 신경 안 쓰셔도요 할 말 없는. 왜냐? 어마어마한 우주만 봐도요 지구는요 먼지보다 안 되거든요. 사실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은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집중할 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내가 왜 태어났지? 왜 살지? 전혀 감을 못 잡았어요. 우린 죽을 때까지 그거 내가 왜 선택받았을까? 내가 왜 구원받았을까? 모르는 게 맞아요. 알려주셔도 모르는 게 맞아요. 그러나 단 하나 아는 건 뭐예요?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 십자가잖아요.
내가 널 선택했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데 이 땅에서는 뭐예요? 요 틈, 십자가라는 요 가냘픈 틈, 요 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 십자가만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요 십자가가 뭐예요? 성경책이잖아요. 66권.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 66권이라는 십자가의 틈을 보이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다 안 보여주시고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십자가만 믿고 성경만 믿고도 보고도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하셨으니까 그 뜻에 맞게 산 사람들이 믿음으로 내가 막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병들었어도 나는 십자가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갔어요. 그 자가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자예요. 내 뜻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 땅에서는. 그런데 요것만 보고 요 가냘픈 틈 이걸 보고 누가 믿어요? 하나님을 미친 거죠. 세상은 다 뭐라 그래요? 기적 이렇게 달라. 오병이어 달라. 병 낫게 해달라. 부자 만들어 달라. 그러면 믿어줄게. 다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딱 요것만 하고서 믿은 자들에게 뭐예요? 이걸 나중에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비밀도 다 열어주시고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이죠. 다 열어주시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죠. 다 열어주시고 아버지가 아들 예수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것처럼 제사장 삼으시고 나라 삼으시고 천국의 주관자 삼으시고 왕 삼으셨어요. 그 권세가 오롯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 안에 십자가로 함께 묶인 여러분에게 다 부어졌다 해요. 여러분 여기 잠깐이에요. 견디세요. 왜 못 견뎌요? 저희가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걸 알면요. 진짜 진리를 알면요. 여기서의 고난은 한낱 그냥 지푸라기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겨우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십자가가 없었다. 이 십자가 틈이 없었다. 그럼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안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성경도 많이 읽고 필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고 예배도 많이 드렸다? 아니요. 한 번도 설사 그렇게 안 했을지라도 이거 알면 하나님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거 외에는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것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날 버리실 리가 없어. 이렇게 간다니까요. 세상 모든 종교와 함께. 뭐로 가나 서울로만 가면 되지. 이따위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는 더 이제 우리가 나누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정말 이제 충분히 아실 거라 믿습니다. 충분히 아실 거라. 그래서 우리는 옛날 대문짝 그리고 숟가락에 복이다. 어디 대가니까 아직도 이렇게 복자가 새겨진 숟가락이 있더라고요. 그런 복 구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린 진짜 복을 구하는 종교예요. 그 기독교입니다. 진짜 복. 하나님 아들이 되는 복.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도 없고 그에 따른 자부심도 없다면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처럼 고난도 필요 없다. 대환란 안 겪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 얘기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 기독교가 이러할진데 그 육신적인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오신 메시아를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 죽여버렸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급속히 전파되었고 하나님의 만세전 계획은 그렇게 착착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게 11장이에요. 이게 11장의 전체 틀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11장 전체 틀만 얘기하고 마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시기하여 그들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11장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얻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그리고 이 11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우리가 얻은 구원과 믿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야겠니? 답이 나오잖아요. 믿음에 합당한 삶.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후반부.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로마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찬양을 부르고 끝을 맺습니다. 한번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로마서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로마서 16장 무조건 하나님 영광이에요. 인간은 없습니다. 16장 맨 마지막 25절로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여기도 그러죠? 만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주의 뜻에 따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마칩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여기서 모든 민족이 믿어. 여기서 지금까지 설명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겠지만 모든 민족이 문자적인 모든 민족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은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저기 천국 갈 진짜 민족. 그 모든 자들요. 천국의 모든 민족. 진짜 민족이요. 진짜 나라. 진짜 백성은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 간다, 그 뜻이에요. 이 땅에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예수 안 믿고도 스스로 잘남으로 천국 간다가 아니라, 성경을 그 정도쯤은 잘 읽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구속의 원리에 대해서,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11장을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자세히 읽으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며 그 구속사의 비밀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이제 우리가 조금이나마 11장을 더 자세히 봄으로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제가 오늘 전해드린 걸 잘 잊지 마시고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의 관점으로 잘 예습하셨다가 11장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린 기준으로만 읽으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은혜를 하나도 떨어뜨림 없이 몽땅 다 챙겨서 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